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의 옥중서신, 옥중서신 하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다음 빌레몬서 이렇게 4권 있죠. 그 중에서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에서 한 동쪽으로 한 160km 정도 떨어진 그 지역입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부유했던 그런 지역이고, 그런데 1세기 초반에 있었던 2번의 큰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게 됐고요. 또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열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그 안에서 하나님 세우신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사단의 공격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신앙을 흔들고 믿음이 제대로 서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그래서 그 교회를 세웠던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이 복음을 듣고 이 믿음의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로서는 로마에 갇혀 있는 바울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가서 교회 사정을 아뢰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편지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 분명히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계속해서 승리하는 온전한 그 신앙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성도들이 붙잡아야 되고 또 감당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생활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놓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그랬어요. 계속하라는 것은 뭐 좀 하다가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은 그대로고, 그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이 판단해서 이건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보다든지, 역시 나는 안 돼 라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지속해 나가라고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되 그 기도에 이걸 포함시키라고 그랬어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요구하는 것, 내가 바라는 바를. 그러나 믿음 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가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기도는 감사의 고백이어야 돼요. 결국은 그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결국은 감사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그 얘기는 무슨 내가 지금 욕망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금 당장은 내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면, 또 그것이 채워지면 좋은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나를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나올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또 감사에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왜 깨어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되는 우리가 이유가 뭐예요?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야, 너 기도해야 그 응답이 되더냐? 계속해서 그 마음을 흔들어요.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해요. 분주함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감정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서 그 주님 앞에 그 기도의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런 경험이 있었던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해요? 깨어있으라, 대적하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먹잇감을 찾는다는 거예요. 요 사람은 놔두고 저 사람은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 딱 먹잇감으로 그냥 딱 포착이 되면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2절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면서 이제 3절에서는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신을 비롯해서 이 복음의 일꾼들을 위해서 지금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후방에서 지금 전방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복음의 일선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로 후원하는 것은 정말 매우 귀한 일입니다. 물질적으로 후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직접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 찾아가서 격려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또 그것도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지만, 그분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후방에서 이러한 지원을 하는 것, 기도의 지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전쟁터로 표현하면 제일 일선에 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들을 지금 바울은 그것 때문에 간구하고 있지만 더욱더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지금 기도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바울처럼 힘겨운 시간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정말 인간적인 상황과 시각으로 보면 낙심할 만한 상황이고 포기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 되지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무슨 거기 가서 자기를 드러내고, 아니면 자기 하소연을 하고, 아니면 그 상황, 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아니면 그 상황에 그냥 맞추기 위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곳에서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어려움과 그들이 듣든 안 듣든 또 그 상황이 좋든 아니든 핍박이 있든 아니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담대하도록 기도를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힌 그러한 상황들이 있대요. 그러나 바울은 이 기회가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고, 또 그랬잖아요.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는,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일 때문에 어떻게 돼요? 빌립보 그 감옥을 지키는 그 간수나 또 그 가정이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잖아요. 또한 이 일들을 또 전하는 이 일들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또 감옥에 갇혔어. 그러나 그 감옥에 갇힌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또 전하는 계기가 되고, 그러니까 갇히든 자유롭게 되든 바울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복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그러면서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 때문에 절망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에 방치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기 일들을 나타내실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일을, 내가 이 일에서 매임을 당했지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4절에 그리하면, 바울이 지금 성도들은 그 자리에서, 이 골로새 교회죠.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골로새 교회와 또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그 자리에서 자신들과 같이 복음을 일선에서 전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고, 복음의 문이 열리고, 어떠한 핍박과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 문을 열려질 텐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그걸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시대에 삶의 자리에서 또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들,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전도의 문이 열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여러분이 그 기도해 주시고, 이러할 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 기도의 힘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의 후원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귀한 사명 또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또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온전히 새겨지는 그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혹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낭망치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의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